계신 분은 성경 펴시고 앱도 여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은 믿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것, 그거 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차이,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다, 안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도 성경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분별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든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도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는 아니야,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 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가 직업으로서 목사가 된 이후에 가지게 된 매우 소중한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 그 내용을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100%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는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질문은 이 한 가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확신 있는 대답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주위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가기로,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못한다. 그 이유가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그 결심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인격도 변화하지 않고 삶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도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단 다른 것 하나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성경을 믿기로 한 사람,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자명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뭐 더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굳이 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굳이 열심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지 않아도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기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옷을 새로 하나 샀습니다. 기분 좋죠? 그냥 입으면 됩니다. 새 옷을 입고 기분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새 옷의 일부를 굳이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옷이 먼저 찢어져서 못 쓰게 된다. 그리고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과 저인데 옷 좋은 거 샀습니다. 새 옷. 굳이 그것을 찢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에 붙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용어로 좀 적합하지 않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새 옷은 새 옷으로 입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가 절대 하지 않을 상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식이 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부대에,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지 않고 또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문화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새 포도주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발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팽창하게 되죠. 그러면 그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잘 보관하려면 부대도 함께 팽창해야 되는 것이죠. 낡은 부대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 번 다 팽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 부대만이 팽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상식의 상식입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가져와서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명한 말이죠. 두말하면 잔소리, 뭐 그런 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여러분과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전하실 때 파란 불에만 건너가야 됩니다. 빨간 불에는 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이 모르는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 테스트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파란 불에 건너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빨간 불에는 서야 되잖아요. 오늘날 운전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옷 비유나 포도주 부대 비유나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실까? 너무 당연한데. 저렇게 안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지만 오래된 포도주가 값비싸고 좋다는 것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묵은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묵은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은 전부 새 것이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새로운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지켜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어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 따라서 부모에게 할 것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고르반이라는 말만 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 돈을 내가 착복해도 율법적으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새 것에 해당됩니다. 새 옷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지 않을 행동, 이상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합니다. 새 것을 찢습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찢어서 갈갈이 찢어서 그 중에 일부분을 구약의 어느 율법에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찢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포도주를 굳이 낡은 율법의 틀이라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쏟아붓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옷을 입을 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포도주를 보관할 때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로 갑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함을 굳이 추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중에도 대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굳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새 옷을 찢습니다. 낡은 옷에 갖다 붙입니다. 새 부대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성경을 믿기로 했지만 그대로 안 살아요. 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은 패스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건 맞죠?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맞죠? 근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고 라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담스럽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낡은 가죽 부대인 내 가치관, 내 사고 체계에 넣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팽창합니다. 팽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 같다고 말씀합니다. 팽창한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로 딱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터져버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 받았어. 근데 교회 가서 좀 잘해볼라 했는데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없고 똑같아. 교회 가면 어려운 일 안 겪어야 되잖아. 교회 가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야 되지 않아? 근데 왜 이게 뭐야? 왜 우리 가족이 실직을 하고, 왜 우리 가족이 병이 들고, 왜 우리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새 포도주인데 내 낡은 가죽 부대라는 생각의 폭 속에 넣어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겁니다. 지난 주 화요일 날 여러분 새벽 기도 내용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사건인데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매우 성경에서 강조되는 사람인데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손님이 왔습니까? 죽은 가족을 살려줬는데요. 잔치를 했겠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성경에는 나드 향이라 그럽니다. 나드 향이란 저도 잘 모르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매우 고급 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향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죠?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오래 다녔습니다. 우리 화장품 회사에 향 연구소가 있습니다. 향만 연구합니다. 그 향 연구소장님이 저하고 친했습니다. 새로운 향을 만들면 꼭 가져옵니다. 테스트 해보라고. 향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향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지만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향이 있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이게 손등에 해서 딱 발라보면 이거는 좋은 향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그 향은 비쌉니다. 저는 비싼 향이 좋은 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향이 있죠? 은은합니다.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향이 부드럽고 오래갑니다. 나드 향,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의 머릿결로 씻었던 그 나드 향은 매우 고급 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더 읽어보면 그 향의 가격이 대충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자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마리아를. 너 그 나드 향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며칠의 품삯입니까? 300일. 대충 얼추 1년 소득이죠. 지금 1년 소득을 한 5만 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3만 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향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은 매우 비싼 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이라도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금이라도라는 말을 몇 번 썼다가 지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마리아처럼 그 정도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고마워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장면의 현장에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잔치 한 사람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마리아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는데 아주 좋은 향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거 아닐까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소중한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가 보다. 저렇게 비싼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닦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모양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날 화요일 새벽에 저는 조금이라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기도문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기도문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마리아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대다수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말을 넣음으로써 약간 양심의 가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비겁했나요? 여러분은 이날 이 기도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라는 말이 좀 걸렸습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전부 다 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 조금이라도라는 말에 망설여지고 오히려 힘을 얻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 조금이라도라는 표현이 정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잖아요. 성경 내용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살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건 또는 성경 속에서 나오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모습은 자명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분에게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심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오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내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생활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낡은 부대를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버렸다가 은근히 가서 찾아오지 말고 버림으로 끝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 그것이 우리의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 가죽 부대에 넣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바탕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 성경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답하시나?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살아갑시다.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심 며칠 가다가 또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